은혜가 됐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미리 예방 주사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또 무슨 지통 계시 받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소문내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말,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역대급으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제가 들었던 그 본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본문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였거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을 받아서 한 주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새겨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네,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오늘 맹인이 한 명 나오죠. 시각 장애인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치유를 받고 눈을 뜨게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이끌려 주님 앞에 가는 거였어요.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끌려 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손 좀 대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 주님께 나오는 것마저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얼굴 돌리시고 활짝 웃어주세요. 빵긋 웃어주세요. 네, 빵긋 웃어주세요. 네, 빵긋 웃어주세요. 잘 왔다고. 잘 왔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왔다고 여러분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루 이틀 빠져보세요. 이게 가고 싶지 않아져요. 점점 내 삶에 주님이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생각도 나지 않아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옛날에 뭐 했던 것 같은데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건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우리를 더 주목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다 부모시니까 아시잖아요. 자녀가 뭐 해달라고 할 때 턱턱 해줄 때 기분이 어때요? 아빠야. 응? 아빠라고. 아빠가 해주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거야. 이럴 때 기분 좋잖아요. 엄마가 제일 기분 좋을 때 언제예요? 열심히 저녁밥 만들어서 딱 먹일 때 먹자마자 애들 눈빛이 뿅뿅뿅뿅뿅 하면서 그냥 엄마 맛있어요. 이럴 때 엄마는 기분이 좋아요. 그럼 엄마야 이러잖아요. 엄마야. 엄마 밥이 최고예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와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께 내어 맡기고 문제를 해결함 받을 때 하나님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 나에게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먼저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약이 있어요. 약을 어떻게 해야지 약의 효험이 나타나요? 먹어야 돼요. 먹든지 바르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세요. 나를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자, 오늘 맹인이 치유받는 과정은 좀 여러 단계예요. 여러분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 복음서를 읽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셔요? 나라 그러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자리를 들고 가라. 뭐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다 해결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치유의 과정을 하셔요. 처음에는 마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주셔요. 그리고 물어봐요. 뭐가 보이니?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뭐가 보입니다. 나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안수하시죠. 그러고 나서 깨끗게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가시죠. 왜 이런 단계를 거쳐가실까요? 이 단계를 거쳐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치유도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병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단계를 밟아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어떠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치유의 과정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년 5월 18일 날 교회에 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장해주는 보험회사 있어요? 없어요? 완전 보장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내년 이맘때도 여기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막연한 기대감. 그냥 그전에도 그래 왔으니까 다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무모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거짓된 안정감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정감이 있다가 갑자기 떨어뜨리는 거예요. 갑자기 절벽 같은 데서 확 미는 것처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크게 낙심하게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만 있다면은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바꾸십시오. 어제 안전했으니까 오늘도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목사님? 어제 안전한 게 오늘 안전한 거고 뭐 그럼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 거죠. 그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바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아직 눈이 좀 덜 열린 상태예요. 맹인이 중간에 사람을 나무로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보호 아래에 있어가지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다가 엄마 아빠가 안 해주면 갑자기 애가 삐지잖아요. 엄마 맞아요. 아빠 맞아요. 왜 나 이거 안 해줘요? 누구 친구 내지면 뭐 그것도 해준다는데 나는 왜 이거 안 해줘? 이럴 때 있잖아요. 애들. 사춘기, 오춘기, 칠춘기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다고요.
그럼 엄마 아빠는 속이 터지죠. 지금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해주고 싶은데도 못 해주는 건데 그걸 헤아리는 자녀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을 이겨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달러빚이라도 내가지고 자녀에게 해주면은 자녀는 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녀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철없다. 참 철없다. 저런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철없다 이러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철 있는 자녀가 돼요. 철든 자녀가 돼요. 근데 그거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자식도 낳아보고 애도 키워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아픈가. 이렇게 힘든 삶을 견뎌내고 가정을 건사하려고 저렇게 아프셨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보는 눈이 떠진 거잖아요. 철든 거잖아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철든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단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치유의 과정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조금 힘든 과정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맡기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아가면 드디어 나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예, 이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의 답이에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철든 사람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철든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이러죠. 제일 속상한 거 누구예요? 부모님 속상해요. 아이고 녀석 철든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에휴. 근데 이렇게 한숨 쉬신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하나님도 그 사랑 줄어들지 않으세요. 단지 그에게 맡기실 사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철든 자식에게 시킬 일과 철딱선이 없는 자식에게 시킬 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맡기는 일은 철든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철없는 자녀에게 그걸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러니 부모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리신 처방이 뭐였냐면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여기 마을이라는 헬라어는 코메라고 하는데 이 코메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성곽이 없는 작은 마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마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 마을은 이름도 있어요. 베세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는 화 있을진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책망하신 마을이라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평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맹인이 불순종과 불평의 마을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그 마을에 살았어도 눈이 안 보이니까 조금 덜 유혹받잖아요. 여러분 눈 감으면 덜 유혹받잖아요. 근데 이제 눈까지 떠버렸으니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도 받아야 되잖아요. 귀로 들려오는 유혹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유혹들을 다 받고 있으려니 이 맹인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불신앙의 불평의 세속적인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귀에는 제 마음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 왜 고쳐주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왜 고쳐주셨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나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맹인을 고치셨으니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자주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하던 것이 정답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시도하고 도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가지고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방법을 바꾸는 거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 방법을 바라보는 게 바로 내 눈이 열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동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온전함을 추구해야 될까요?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다 온전케 되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 온전케 된다는 건 뭐예요? 다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각 직분에 맡은 바 역할들이 살아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살아나면은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멈춰 있었던 것을 다시 움직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밀고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멈춰 있던 걸 움직이는 건 힘들잖아요. 밀고 가던 걸 더 미는 건 쉬워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힘을 내라고. 더 밀고 갈 수 있다고. 더 노력할 수 있다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손으로 먹으면 안 돼.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젓가락을 손에 쥐어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루아침에 그게 되면은 뭐 다 되게요. 그렇지 않죠. 불편해요. 그냥 아이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 놓고 손으로 덥석 집어 얼른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르고 어떻게 해요? 계속 젓가락질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손가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막 엄지손도 아프고 막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도 부모님이 격려하고 또 어째는 꾸중하고 또 어때는 다시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그 젓가락질을 하다가 이제는 익숙해져서 완두콩도 탁 잡아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요. 그냥 너 편한 대로 그냥 손으로 집어 먹어라. 그거 무슨 부모예요. 그렇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가라. 천천히 가도 좋으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맹인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눈을 뜬 자답게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을 한 곡 부르려고 그래요. 우리 봉헌송으로 제가 바꿨는데 493장.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더라고요. 이거 원래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맨날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가사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하고 너무나도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493장 같이 부르고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시면서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계속해 주세요. 여러분 하늘에 가는 밝은 길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너무나도 지혜가 없어서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잘 되지 않았던 그 순간을 내가 편안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가는 그 밝은 길에 내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맹인 같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인도하시는 그 밝은 길에 우리를 서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하던 것이 좋아 그 전에 하던 대로 내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사무치게 하시고 마을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결심이 변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의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 없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광채를 비추시고 그 영광광채에 우리가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